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 앞에 두 사람이 나와 주님을 따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나온 사람은 한 서기관이었는데요. 지금부터 선생님이 어디로 가주신지 저는 쫓겠습니다. 당장 쫓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나오고요. 그 다음 21절에 보면 또 다른 제자는 나로 먼저 가서 부친을 장사하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주님을 따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주님은 자기를 따르는 자들의 자세가 어때야 되는가, 예수님을 따르는 데는 지불해야 될 비용이 있다, 이걸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무슨 목적을 가지고 따라야 되는가, 그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을 이루지 못하면 이건 내가 주님을 괜히 따랐네 이런 말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야 되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 여기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과 동격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따르겠다 그러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12사도를 부르신 것처럼 직임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더 예수님을 따르고 배우고 그래서 주님을 통해서 내가 계획하고 뜻한 모든 것을 좀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예수님을 따르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진정으로 따르는 것, 진정으로 나를 따르고 믿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깨달아야 된다, 이걸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일, 정말 그 길은 치러야 될 값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이건 그들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예수님을 따라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때, 이 두 사람이 예수님 앞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때가 언제이고, 또 오늘 본문 앞뒤 문맥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18절로 22절 말씀은 앞에는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셨고, 그 다음에 안식일 저녁이 되자 동네 모든 사람들이 병든 사람과 귀신 들린 사람을 다 데리고 나왔는데 예수님이 병자들에게 손을 얹어 일일이 다 고치셨고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다 내쫓아 주시는 이런 능력을 행하신 다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제 뒤에 보면 23절로 27절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배를 타고 건너가자 그러셔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다가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이 물결이 배에 덮이자 제자들이 죽을까 봐 두려워 주무시는 주님을 깨웠죠.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때 주님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셨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건 뒤에 28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도착을 하셨는데 때마침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있는 군대 귀신을 다 내어 쫓으시고 이 사람을 건강하게 하시는 이런 때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한 서기관과 다른 제자뿐만 아니라 다른 예수님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하신 이적, 병고침과 귀신을 쫓아내시는 이런 사역을 눈으로 보고 목격하고 예수님에 대한 경외감과 존경심, 그리고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는가라는 이 생각으로 마음이 지금 풍선처럼 잔뜩 부풀어 오르고 있는 이런 때입니다. 이런 일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모든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앞에 나오면 귀신이 다 쫓겨나가고, 어떤 병에 걸렸든지 그 백부장의 하인의 병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을 예수님이 고치셨잖아요. 가서 안수하시거나 약을 주시거나 이렇게 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이적이 그들 눈앞에 펼쳐졌을 때 갈릴리 호수에서 그 물고기나 잡던 제자들의 마음은, 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엄청난 특권이다.
이 예수님 참 어마어마한 분이다. 장차 이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라는 이런 굉장한 기대감, 들뜸, 뭐 이런 일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죠. 자, 그러한 때 오늘 본문 18절에서 주님은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18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쌈을 보시고 저편으로 건너가기를 명하시니라. 아멘. 자, 그런 놀라운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자 무리가 예수님께 어떻게 했다고요? 애워쌌대요. 그러자 주님은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저편으로 건너가자. 아니, 그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애워싸면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날로 얘기를 하면 뭐 비유가 적절하지는 않겠지만 교회로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 말은 자기한테 몰려든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내보내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아서, 인기가 없어서, 자기를 향하여 열광하지 않아서 정말 아쉬워하고 있죠. 이제 선거철이 가까우니까 예전에는 뭐 어디에서 몇만 명이 모였다 이런 세과시를 하는 것이 선거운동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던 그런 때도 있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쌌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 모든 무리들을 다 흩어보내시고 저편으로 건너가기를 명하고 계십니다. 자, 이 예수님을 애워싼 무리들, 말씀드린 대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애워싼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과 떨어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어떤 질병도, 어떤 귀신 들린 문제가 해결되는 걸 봤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 곁에 있으면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만날 수 있고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의 문제, 먹고 사는 모든 문제도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그 모든 무리들 가운데 충만했다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도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시자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붙잡으려 했어요. 왜요? 임금 삼으려고.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을 다 흩어보내시고 건너편으로 역시 건너가셨습니다. 무리가 예수님께 나온 것은 세상의 문제 해결을 위한 메시아가 오셨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다 해치시고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갈릴리 호수 주변을 사역지로 삼으신 것도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을 그냥 평지 같으면 가라 그래도 안 가고 졸졸졸 따라오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그 호수가 굉장히 넓어요. 짧은 쪽에 한 14km, 긴 쪽에 한 20km 이렇게 넘으니까 굉장히 넓은 곳이죠. 배를 타고 그냥 갈릴리 호수로 쑥 들어가면 따라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 이제 사역에 특별히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가버나움에 사역의 둥지를 드신 이유도 이런 이유 중에 하나도 있겠구나. 무리를 흩어보내실 때, 무리가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할 때 그들을 돌려보내시고 배 타고 그곳을 빠져나가시는 일들이 이렇게 복음서에 보면 종종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들을 흩으시고 떠나가신 이유는 너희들이 기대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사람들이 예수님께 열광하고 모여들었어요. 병고침을 받고 귀신이 나가고 자기들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메시아인 줄로 생각하자 예수님이 그들을 다 흩으시고 도리어 그들을 떠나시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메시아로 온 것이 아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세상의 제도를 바꾸기를 원하시는 혁명가였다면 무리를 떠나 저편으로 가시면 안 되고 모여든 그 무리들에게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셔서 먹을 것도 주시고 집에 갈 필요도 없잖아요. 얼마가 몰려오든지 이적을 행하여 먹을 것을 주시고 무력으로 무장을 시키시고 또 말씀으로 이론적으로 무장시키고 그들의 심리적으로 무장을 시키고 그러면 모든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께 몰려오고 로마쯤 몰아내는 것은 일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일을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적 자체가 목표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일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기 위한 메시아의 표징이었고 정말로 예수님이 이루시는 일은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이 세상의 명성을 원하시고 세상에서 자기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다면 그 모여든 사람들을 말씀드린 대로 더 붙들고 계시고 더 많은 사람들을 모으시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은 두 가지 정도가 이유가 있죠. 첫째는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을 떠나보내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하시기 위하여 조용한 곳을 찾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버지와 기도하시고 늘 교통하시고 주시는 힘과 은혜 가운데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셔야 했기에, 그러니까 첫째, 사람들을 흩으시고 조용한 곳으로 가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 아버지와 교통을 위해서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사람들을 흩으시고 제자들만 데리고 조용한 곳으로 가신 이유는 제자들에게 가르치셔야 될 제자도가 무엇인가를 가르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도, 제자가 따라야 될 도, 길, 그것을 말하죠. 말씀드린 대로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극도의 흥분 상태에 있었어요. 내가 따르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니. 온갖 질병을 갖추고 귀신 들린 자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온전케 하시는 이분을 따르는 길의 결말은 무엇일까? 그 예수님이 제자도에 대해서 3년 동안 가르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예루살렘의 십자가를 지시러 올라가는 길에 제자들이 무엇을 갖고 다투었습니까? 예수님 다음 자리가 누구인가? 누가 우리 가운데 큰 자인가? 이걸 갖고 다퉜어요. 3년을 가르치셨는데. 그러니까 무리들이 예수님께 몰려든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 곁에 있던 사도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무리들로부터 제자들을 떼어내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무엇인가를 가르치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메시아로서 공적으로 그리스도로서 정말 우리를 대신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모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일이 세례를 받는 그런 일이었는데요. 그 다음에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구속을 완성하시면 우리가 구원받는데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전혀 없습니까? 문제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왜 3년이란 시간을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3년 후에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까? 제자들을 훈련하시려고 그러신 거예요. 복음을 충분히 가르치시고 훈련하시기 위해서. 왜냐하면 3년이 꼭 필요했습니다. 왜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년이 지나도 다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나 성령이 오시자 예수님이 3년 동안 가르치신 메시아의 사역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이해가 온전해지고 교회를 설립하는 사도의 역할, 성경을 기록하는 사도의 역할들을 그들이 비로소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기간이 꼭 필요하셨어요. 제자들을 사도로 세우시기 위해 필요한 시간이었다는 말입니다. 꼭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학을 졸업하고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3년간의 신대원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요. 정말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3년은 제자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의 진정한 일꾼으로 훈련하는 데 꼭 필요한 시간이었다는 말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은 무리와 같이 세상적인 유익을 위해 따라야 되는 것이 아님을 예수님은 계속 가르치셔야 됐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로 훈련하시기 위하여 부르셨기에 잘못된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께 몰려드는 무리들로부터 제자들을 떼어 놓아야 가르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19절에 보면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제자의 길이 세상적인 영광의 길이 아님을 가르치실 중요한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왔어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시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겠습니다. 근데 이 말 한 사람이 누구라고 여기 1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한 명의 서기관. 당시 서기관은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었죠. 헬라어나 히브리어는 점 하나만 잘못 찍어도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아무나 이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체계적으로 공부한 사람들 중에 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나고 명석한 사람들이 서기관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율법의 전문가로서 서기관들이
성경을 필사하고 또 가르치고 이렇게 했죠. 여기 서기관이라는 말을 영어 성경 NIV에서는 Teacher of the Law, 율법의 선생이다. 그러니까 서기관을 다른 말로 율법사라고도 부릅니다. 이들은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이 서기관들은 대부분이 바리새파에서 나왔고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의 우두머리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존경받는 율법의 전문가. 그런데 이런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나와 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더 많은 것을 배우겠습니다. 정말 예수님 곁에 예수님이 부르신 그 12 사도들은 대다수가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던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에 비하면 훨씬 신분도 높고 똑똑하고 공부도 많이 한 엘리트 중에 엘리트예요, 이 서기관이.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건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왜요? 다른 서기관들은 자기들의 성경 해석과 예수님의 성경 해석이 다르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경계하고 미워하고 결국 이들이 예수님을 고소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중요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서기관은 다른 서기관들과는 달랐어요. 아마도 이 서기관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현장에서 들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다면 율법의 청지기로 자임하는 서기관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겠다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라고 산상수훈에서 율법을 해석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결론이 그거였잖아요. 이는 서기관들의 가르치는 것과 같지 않고 권위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예수님의 그 교훈에 매료가 되고 권위를 느낀 이 사람, 지금까지 내가 만났던 율법 선생들과 다른 분이다. 내가 이분을 따르면 정말 율법에 대한 정통한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저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죠. 더 예수님 따름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잘 배워서 내가 율법의 전문가로서 한번 이름을 날려보리라. 이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보다 자신의 미래가 훨씬 더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 다음 20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이 한 서기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사람은 율법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그러면 자기의 삶이 더 만족스럽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따른다 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예수님이 갈릴리 근방에서 사역을 하셨지만 자기 집도 아니고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때때로 주무시고 가르치시고 이렇게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은 자기 집도 한 채 없었어요. 머리 둘 곳도 없는 그런 분이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따르는 것은 이 사람처럼 나름대로 자기가 원하는 욕구가 이루어지기를, 만족을 얻기를 원해서 예수님께 나오죠. 어떤 사람은 물질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누구는 지적인 만족을 위해서, 누구는 예수님 믿음으로 어떤 남들이 체험하지 않는 종교적인 어떤 체험, 신비한 영적인 체험, 그걸 하면 그런 체험이 없는 사람보다 자기가 훨씬 더 고상하고 더 뛰어난 그런 사람인 것으로 오해를 하는 경우도 왕왕 있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는 각종 그 모든 요구를 예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원해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당시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욕망을 가지고 주님께 나온 그 사람을 향하여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 네가 나한테 기대하는 것, 그런 기대를 채워주는 메시아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셨는데 여기 인자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쓰신 자신을 드러낼 때 쓰신 특별한 용어입니다. 이 성경에 복음서에서 인자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자라고 말씀하실 때는
택한 백성의 죄를 대신 지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셔야 될 바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고난받는 메시아라는 의미를 강조하실 때 복음서에서 인자라는 표현을 주님이 의도적으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원하시면 신적인 권위를 얼마든지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고 요동치는 바다 위에 바람과 물결을 잔잔케 하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것이고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능인데, 그 모든 권능을 행하실 때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실 필요성이 있을 때 그렇게 하셨지, 예수님 자신의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으로서의 권세를 사용하신 일은 없습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심은 무리들이 며칠간 굶어서 먹을 것이 없어 허기져 돌아가는 길에 쓰러질까 염려했기 때문에 먹을 것을 주셨죠.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모세 시대에 만나를 내시던 그분이 바로 당신 자신임을 드러내는 계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인자로 오신 예수님께서는요, 자기의 배고픔을 위해서 이적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한 번도.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 이제 광야에 나가 40일 금식하신 다음에 사단이 예수님께 행했던 첫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너 배고프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봐. 이게 첫 번째 유혹이었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플까요?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시험과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또 예수님과 함께 길 가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배가 고파 밀리삭을 잘랐습니다. 이게 추수이고 부벼서 깠습니다. 이건 탈곡. 당시 바리새인들이 왜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못할 일을 합니까? 이 두 가지 일을 했어요. 추수를 하고 탈곡을 하고. 그리고 안식일을 어겼다고 그렇게 예수님께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배고프실 때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셨다면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리삭을 잘라서 이렇게 부벼서 먹었다고, 안식일을 어겼다고 공격을 당할 아무런 이유도 없잖아요. 제자들만 배가 고팠을까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을 만나 예수님이 전도하시는 내용이 기록되고 있는데, 그때 제자들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왜 없었는가? 마을에 음식을 구하러 들어갔었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배고프셨지만 한 번도 그 권능을 자신의 배고픔과 육체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으로서의 권세를 쓰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서기관에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머리 둘 곳이 없는 삶, 피곤한 몸을 누일 거처도 없으신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나를 따르겠다고 하지만 내가 기대하는 세상적인 모든 욕구를 내가 들어주는 메시아는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왜요? 주님에게는 이 사람이 기대하고 원하는 것을 들어주실 만한 능력과 권세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있으시지요. 당연히 있으시지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먹고 입고 마시고 살아가는 모든 것은 다 주님이 주장하시나 일반 은총에 속한 영역입니다. 이건 예수님 믿지 않는다들도 성실히 열심히 자기 일을 할 때 주시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진정으로 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말이죠.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할 때 아우 주님이 왜 그러셔? 왜 세상에 속한 것도 좀 주시지? 왜 다른 것만 주신다고 그래? 여러분, 주님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주기를 원하는 것은 다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과 그 의도가 우리에게 좋게 여겨집니까? 서운하게 여겨지십니까? 좋게 여겨져야 됩니다. 예,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러 오셨어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 주님이 진정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온전히 보는 눈을 얻게 된다면 세상을 얻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사람들이 불쌍하게 보일 것입니다. 왜 주님이 주기를 원하시는 이 좋은 것을 놔두고 왜 저런 걸 찾지? 비유는 좀 그렇기는 하지만 여러분, 저녁에 비싼 호텔 뷔페를 한 7시쯤 예약해 놓은 사람이 한 5시쯤 돼서 배가 고프다고 집에서 라면 끓여 먹고 갈 사람 있습니까?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입맛을 베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귀하고 정말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는 것인가. 이것을 아는 지각과 총명과 은혜를 달라고 저와 여러분이 더 간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우리 눈을 주께서 활짝 열어주시면 찬송가 가사에 있는 것처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런 은혜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한량없이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서기관에게 율법을 배우게 되면 그 근본 정신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알게 되고 예수님 믿어 구원받은 자로서 이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 세상적인 영광을 누리는 삶은 아니라는 것, 이런 것들이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말씀 속에 담긴 서기관에게 하시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좁은 문을 통과하고 좁은 길을 가야 하는 고난의 삶입니다. 세상적으로는 고난의 삶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이 땅에서 머리 둘 곳이 없는 그런 삶을 사셨어요. 그래도 내가 나를 따르겠느냐, 그 말입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래도 내가 나를 따르겠느냐. 이 사람이 이후에 예수님을 따랐는지 안 따랐는지 성경에 더 이상의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면 머리 둘 곳이 없으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무익한 일인가요?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더라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세상 것은 주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아무도 예수님을 따를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럼에도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살펴보고 종합해서 그 복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람의 예를 통해서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 이 서기관의 예를 통해서는 네가 원하는 세상 방식의 요구를 들어주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것을 기대한다면 돌아가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사람의 예를 통해서는 나를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하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아니, 원하는 것을 주시지도 않으면서 왜 예수님을 따르는 게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예수님 따르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복이 세상 복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1절로 22절 같이 읽습니다.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아멘. 나로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하옵소서, 이 말이 지금 이 사람의 아버지가 죽어서 장례 중에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만일 이 사람의 아버지가 죽어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이 갈 것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예수님이 율법에 위배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는데 장례도 치르지 말라고 하실 리가 없습니다. 여기 이 사람이 내 부친을 장사하게 하옵소서, 이 말은 내 아버지가 나이가 많아 병약하고 이 세상을 살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 몇 년이 될지는 모르지만 내 아버지를 모시고 그 옆에서 효도하며 살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다음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주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앞에 죽은 자는 저희 죽은 자들로 영적으로 죽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상관없는 자들로 저희 죽은 자, 몸이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그렇다고 이 말씀이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이제 따랐다 할지라도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하셨으니까 이 사람의 아버지가 죽었을 때 이 사람이 가야 됩니까? 가지 말아야 됩니까? 가야지요. 가야지요. 죽은 아버지를 장사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저희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세상 일에 매일 것이 많으나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그리고 시급한 일이 있다. 이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주를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하고 공부를 하는 학생들인데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너는 나를 쫓으라는 말씀이 공부도 학교도 다 그만두고 모두가 다 신학교를 가서 목회자가 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직장도 다니고 사업도 하고 학교도 다니고 자기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을 하되 그런 일을 하는 목적이 첫 번째 서기관처럼 세상을 얻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고, 그 모든 일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주님을 따르는 방편으로 사업도 하고 직장도 하고 공부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인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사업을 잘 감당해서 회사를 운영할 때도 하나님 주신 은혜의 원리 안에서 운영을 하고 직원들에게 이렇게 정말 믿는 사장님이 이렇게 덕을 세우고 이렇게 할 때 복음의 빛이 더 드러나겠죠. 어떤 분들은 사업을 해가지고 장학금도 많이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기도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주님을 위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입니다. 물질과 출세가 목적이 아니라 직장에서 믿는 사람으로서 덕을 세우며 성실하게 자기 일을 감당할 때 직장은 부업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이 본업이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나가 있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주님 앞에서라는 걸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일은 19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을 따른다 해도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예수님이 다 주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번째 사람의 예를 통해서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라는 이 말씀이 가장 귀하고 가장 시급한 일은 바로 나를 따르는 일이다. 주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을 따른다 해서 내가 원하는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물질과 출세와 이런 것들을 주시는 것도 아닌데 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일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내가 원하는 방식의 세상을 주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마음을 다해서 따르고 이것이 가장 시급하고 귀한 일로 여기고 주님을 섬기며 믿고 따라야 한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렇게 믿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복락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영생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로 13절에서 내가 세상에서 나의 과거의 모든 자랑거리를 그리스도 때문에 도리어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 그렇게 말하면서 도리어 내가 얻기를 원하는 것이 있다.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는데, 왜냐하면 나에게 있는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를 얻은 자인데,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는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다음에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고 주님이 주시는 영생의 복에 참여하고 그 영생의 핵심인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과의 영광의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일, 이것에 사도 바울은 마음을 온통 다 빼앗긴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거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부활에 참여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 이것보다 이 땅에서 귀하고 값지고 영원한 것이 없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 있다면 절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얻기 위해 살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자녀가 공부를 잘하고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고 사업이 잘 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돈을 많이 벌고 건강하고 뭐 그런다고 해서 그것도 기뻐하고 즐거워야 될 일이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기뻐하고 즐거워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님을 아는 지각과 총명을 주께서 더 부어주셔서 복음의 영광이
내 눈에 더 확실하게 보이고 천국이 더 확실하게 보이고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 온전히 깨달아지고 나같이 무익한 자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에 날마다 감동하고 감복할 뿐입니다 라는 이런 영적인 은혜를 더 소망해야 되고, 그런 은혜를 부어주실 때 우리가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이 땅을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영광의 나라가 확실히 곧 다가오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없어질, 잠시 있다가 없어질 세상 것에 목숨을 거는 것보다 어리석은 일은 없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면 세상에서는 머리 둘 곳도 없다 말씀하신 그 예수님, 그러니 따르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머리 둘 곳이 없을지는 몰라도 내가 나를 따른다면 너의 거처를 내가 하늘에 가서 준비하고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내가 예비하고 있겠다. 그리고 그 주님이 순례길을 살아가는 동안은 저와 여러분을 버려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날마다 지키시고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응답하시고 교통하시고 교제하시는 그런 하늘의 기쁨을 맛보며 순례길을 살아가도록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마음을 다해 온전히 따르고 충성하는 제자로서 이 땅을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은 너무나 분명하고도 충분한 것입니다. 영생과 구원과 그리스도와 바꿀 만한 세상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 나라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전히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순례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치러야 될 비용이 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비용은 세상의 영광과 명예와 번세는 하나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속한 일보다 주님을 믿고 섬기고 따르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런 비용을 치루어야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나 이런 비용을 치르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이 복락은 너무나 크고 영광스럽습니다. 주여,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 죄사함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가를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복락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은 잠시 지나가는 세상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다는 이 사실을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더 이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셔서 날마다 기쁨으로 순례길을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주와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